지난 여름에 돌이켜보니까 참 제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사실은 올해 이렇게 되면서 올해 여름만큼은 좀 여유 있게 좀 보냈으면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나비 팀도 여러 외부 사역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저희 이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도 있었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 제가 사역을 다녔습니다. 뭐 양평에 가서 저희 교회에 있는 젊은 부부들 목장 수련회도 다녀왔고, 군산에도 다녀오고, 가평도 가고, 어저께까지는 강릉 옥계에서 청소년들 또 수련회 집회를 또 인도하고, 또 내일이면 또 공주로 또 갑니다. 공주 가서 또 청소년들에게 말씀 전하고 또 찬양 나누는 시간들이 있는데, 참 돌아보니까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집사님에 비하면 저는 정말 다닌 것 축에도 못 깁니다. 우리 교회에 배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실명을 걸어도 되겠죠? 배찬효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즐기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리고 군산을 그 부부랑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가족 여행처럼 또 갔다가 또 군산에 들릴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그동안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듣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고 청년 시절에 뭐 인도, 뭐 파키스탄 이런 좀 힘든 나라들 있잖아요. 티벳 이런 데를 그냥 무전 여행을 막 다녀오신 일들을 막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을 이런 여행하는 걸 시작을 했냐 물었더니, 대학생이 딱 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딱 넘어갈 때 친구들하고 다짐을 했대요. 우리 자전거를 가지고 전국 일주를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고3 졸업하는 즉시 이제 그런 다짐을 하고 다 준비를 한 겁니다. 뭐 이것저것 이제 여행 정보도 준비하고. 근데 문제는 막상 이제 떠나기로 한 그 여름이 딱 됐는데, 친구 셋이서 준비했는데 친구 둘이 그날 다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왜냐면 자신이 없었던 거죠. 한 달 정도를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쭉 돌아오는 일인데, 뭐 한 친구는 뭐 집에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집에서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한 친구는 막 도저히 용기가 나서 못 가겠다고 해서 이 찬효 형제만 혼자, 그것도 자전거를 이제 갓 배웠대요. 그 나이 때까지 자전거를 왜 안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20살 때 자전거를 처음 배워서, 그리고 뭐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살 수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자전거를 이렇게 한 달 빌리는데 뭐 얼마를 내면 한 달 동안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 빌린 자전거를 가지고 이제 서툰 자전거를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남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인천, 그 형제님이 인천 교대를 다녀서 일단 첫날은 자기 인천 교대까지 가보자고 해서 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잘 데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학교 가면 과방에서는 잘 수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이 형제님이 출발할 때 얼마를 들고 갔냐면 7,000원을 들고 왔어요. 7,000원.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과 함께 지금 이제 투어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 지금 가까운 성남에서 분당 가는 게 아니고 전국 일주를 하겠다고 출발했는데 7,000원을 가진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여행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머니에 얼마가 있었냐면 7,000원이 있었대요.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인즉슨 정신적인 의미였대요. 심리적으로 난 7,000원 있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7,000원이면 해결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7,000원을 집어넣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대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느 설렁탕 집에 들어가서 눈치를 계속 보다가 그분이 뭐 드시게 막 봤는데, 제가 무전 여행 중인 청년인데요. 표정이 싹 바뀐 거죠. 근데 이래저래 사정 얘기했더니 참 감사하게도 첫 집에서 거절을 당했으면, 그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첫 집에서 거절을 당했으면 용기가 안 나서 아마 인천까지 갔다 다시 돌아왔을 텐데, 그 설렁탕 집에서 사장님한테, 이제 그 종업원 사장님한테 얘기했겠죠. 근데 사장님이 요즘 이런 청년이 어디 있냐고 막 얘기하면서 설렁탕 한 그릇을 내주시고, 그 순간부터 이제 용기가 나더래요. 이렇게 밥을 얻어 먹을 수도 있는 거구나. 나는 청년이고 무전 여행 중인 멋진 사람이니까 라는 자부심으로 이제 출발해서 쭉쭉 가는데, 뭐 그 얘기는 오늘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만, 결국에서 그 형제님이 인천부터 해서 목포까지 간 다음에 갑자기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제주도를 가고 싶대요. 목포에서 제주도 배가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공짜로 안 태워줍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못하겠지만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차들이 먼저 그 배에 실리고 사람들은 딴 데 들어가더래요. 잘 보고 있다가 자전거를, 그 다음 배가 왔을 때 자전거를 제일 안쪽에 집어넣는 거예요. 차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본인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차들이 다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배가 출발할 때 이 형제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 뭐 관리하는 분한테 내 자전거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근데 내가 여기를 타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걸 빼줘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옥신각신 하다가 자전거를 뺄 수가 없잖아요. 차가 다 들어갔고 자전거 앞에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태워주고 제주도를 건너가고 또 돌아올 때는 제주도에서 부산 가는 배를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거 하고 또 타고 오고 뭐 아무튼 이러면서 엄청 모험적으로 이제 오는데, 오늘 얘기 핵심은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여행을 다니셨다는 게 아니라 얘기 중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셨었어요. 근데 당시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전 여행 중이니까 잠도 자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대요. 교회에 가면 재워주지 않을까? 교회 가면 적어도 씻게는 해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여기 국도를 타고 자전거를 타다가 교회가 보이면 갔대요. 근데 문제는 이 형제님은 기대를 하고 간 겁니다. 그래도 다른 집들은 열어주지 않고 해도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래도 문도 열어주고 씻게 해주고 그래 하룻밤 그냥 교회 장의자에서 좀 잘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싶었더니 돌아오는 대답들은 거의 대부분, 물론 재워주는 교회도 몇몇 있었지만 대부분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심지어 교회에 새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을 무슨 거지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을 느끼면서 굉장히 교회는 내 기대랑 너무 다른 것이구나만 생각하고, 후에 나중에 이제 다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굉장히 신실하게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집사님이신데,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제가 그 밤에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이런 것이구나. 교회에 대한 기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저는 목회자고 또 사역자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어디서 온지 모르는 그 사람을, 그리고 본인 얘기도 그래요. 자기 모습이 굉장히 거지 다 왔대요. 왜냐면 옷 한 벌에 계속 그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왔으니 얼마나 모습이 그랬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이해는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의 사전적인 정의가 있어요. 우리 PPT 보여주시면, 회개, 이거는 어디 기독교 사전에서 뺀 게 아니고요, 네이버에 친 겁니다. 회개는 첫 번째 뜻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아주 국어 사전에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적 의미는 무엇이냐?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요건의 하나,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라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을 이른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교회 성경책에 써있는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개란 이런 의미야라고 정의 내린 것에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반성하고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겁니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렇게 뭐 사전적으로 정의 내리지 않지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뭔가 새로운 삶, 무언가 다른 삶, 구별되는 삶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회개의 사람이어야 돼요. 회개의 사람은 단순히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옛 삶을 끊어내고 새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차이가 있다면 이 회개의 삶과 회개의 마음이 계속해서 불러일으켜지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왔던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지쳐버려요, 스스로가. 이거 회개하면 뭐하나, 이거 회개하면 뭐하나.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무슨 회개를 해?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나 이렇게 또 회개하고 이렇게 또 후회하고 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돌이켜도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이냐면 계속 거듭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조금씩 그러면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과 생명이 없는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알이었습니다.
그 알은 죽은 알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알일 수도 있어요. 그건 무엇으로만 판결이 되죠? 뭐 엑스레이 이런 거 찍어보는 거 말고, 알이 깨어 나오면 살아있는 알이고,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알이 썩어가면 그것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이 안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모양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거듭되는 회개와 돌이킴과 새로운 삶의 결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자라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애벌레의 단계를, 또 어떤 사람은 번데기의 단계를 거쳐서 나비가 되기도 하고요. 이건 비유지만 영적인 상황, 나비처럼 날아오르다가 어느 날 또 나를 바라보면 다시 애벌레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애벌레로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그냥 애벌레인 채로 사는 게 문제이지, 다시 내가 일으켜서 돌이켜서 나비가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표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뭐 이런 신학적인 용어는 알지 못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를 두고 세상은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모습. 바울은 이것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옷의 비유를 들어요. 옷의 비유를. 에베소 4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보시면 제가 이제 색깔 구분해서 되어 있지만,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비밀, 하나님 앞에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져 가고 그저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이 일들을 옷을 통해서 비유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바울의 비유이고요. 오늘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이 비유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입게 될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 멋진 옷, 정말 능력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은영 형제에게 워낙 멋있지만 지금 제가 새 옷을 줬어요. 입어보세요. 어떻게 입겠어요, 여러분? 자매님들은 일단 눈을 감아주셔야죠. 안 감겠지만 감으셔야 합니다. 왜요? 새 옷을 입으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에 덧입습니까? 네? 어디 뭐 스키장 갑니까? 아니죠. 옛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건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새 삶과 새 영과 성령의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새 옷을 멋지게 주셨다고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이제. 근데 아시죠? 복음의 진리가 굉장히 재밌는 게, 복음은 은혜고 선물이고 거저 주신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무슨 그런 영웅들이 입는 그런 수트를 내가 어디서 돈 주고 사거나 막 빌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딱 주셨다고요. 내가 이제 그것을 입으면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섬기며 능력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주셔도 내가 입지 않거나 주셔도 내가 내 옛 옷을 벗지 않아 버리면 주신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성령,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 이런 예배의 자리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옛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빨리빨리 설명드리겠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단계적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옛 옷을 벗은 다음에요, 여러분 그 다음 뭘 입어야 될까요? 속옷을 입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무슨 남편과 아내는 어떠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내 속사람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왜냐? 영적인 속옷, 오늘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의 겉모습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속모습을 얘기하셨잖아요. 내 속사람의 옷이 어떠한지가 되어져야
그 다음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옷을 입어가는 것은 이 3단계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옛 옷을 벗고 영적인 속옷을, 깨끗한 속옷을 입고 그 다음 그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벗어야 할 옛 옷 6가지와 새로 입어야 할 속옷, 영적인 속옷 4가지를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눴던 내용들이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 게으름의 모자입니다. 그냥 이 뒤에 붙인 건 제가 비유로 붙인 거니까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만 영적 게으름이에요.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고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항구 도시 특유의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굉장히 음란하고 여러 가지 쾌락과 많은 것들이 난무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곳 안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요, 여러분 다 초신자예요. 다. 성경에 쓰여진 교회들은 채 10년이 안 된 교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버려라. 너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복음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저들은 무지함 가운데 빠져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처음 그리스도의 옷을 그냥 입는 게 아닙니다. 무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주문 부르듯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딱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 어디 산골 깊은 기도원에나 있는 신학이지. 성경은 그런 신학 아닙니다. 뭐부터 해야 되냐? 내가 영적인 게으름부터 벗어 던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 다 있잖아요. 육체적으로도 게으르지만 하나님 말씀 보기를 더디하고 기도하기 더디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 별로 많이 안 하고 큐티 뭐 이런 거 다 율법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하는 것들을 만들었고 또 권고하느냐? 영적인 게으름 이거에서부터 무너지면 이미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모하고 갈망해야 그 다음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게으름의 모자를 빨리 벗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짓이라는 외투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도 할 얘기가 참 많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거짓말은 옆 사람에게 뻥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옆 사람에게 뭐 거짓말하지, 무슨 성경은 그런 윤리 도덕 공자맹자가 아닙니다. 여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하지 마십시오. 이걸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요. 사실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저 넌크리스천들도 예비된 한 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한 몸으로 여기진 않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곧 미워하고 질투하고 어디 가서 욕하고 같은 교회에 섬기면서 같은 팀을 하면서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외투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사랑의 옷을 입을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착각하겠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들고 하면서 어디 가서 설렁탕 떠주고 깍두기 담가주면 나는 사랑의 사람인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요. 한 몸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짓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버져야 될 거짓은 한 몸임을 잊지 않고 한 몸됨을 생각하는 것. 세 번째, 분노의 조끼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건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의 옷을 입을 수가 없겠죠. 내 안에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화가 쌓여 있으면 그 화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 분노의 조끼를 벗지 않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입니다. 네 번째, 도둑질이라는 바지를 벗으셔야 합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물론 바울은 아마 1차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개념으로 이 구절을 썼겠지만 저는 묵상한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도둑질이 아니구나. 이 구절에 보니까 너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 그 다음 그 돈을 번 갖고 뭘 하라고요? 나누어 줘라. 즉 내 삶에 나눔이 없으면 그것은 곧 도둑질이 된다는 개념으로 제가 이해해 줬습니다. 이게 바른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잖아요. 제가 헌금식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재능, 그 모든 건강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가진 거 없어요. 여러분 주신 달란트에 내가 노력하고 해서 갈고 닦아서 더 재능이 발전된 것일 뿐이지 내 안에 처음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연주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연주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만 쓰면 그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웃에게 나누고 물론 재정도 나누지만 내 재능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섬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만청 청년들이 여름에도 선교하고 다녀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하늘샘교회 수련회 많은 청년 교사들이 왔는데 돈을 내면서 와요. 내면서. 이해가 할 수 없어. 나는 안 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안 냈어요. 왜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 안 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재능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나쁜 말이라는 셔츠 버리셔야 합니다. 4장 2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5장 4절은 또 연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더러운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이스 크로테라는 말로 음란한 말, 음탕한 농담입니다. 당시에는 무슨 야동도 없고 뭐도 없었던 시절이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말들을 좋아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음란한 말 뭐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별로 음란한 말 별로 많이 안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요즘은 그런 말보다는 그냥 보고 뭐 이렇게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비춰보면 말만 그렇게 나 음란한 말 안 하는데요, 나 야한 말 안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말은 모롤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어원은 모로스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여기 적혀 있지만 신앙심이 없는, 믿음이 없는이에요. 즉 로기아는 이제 로그에서 말이 되는데 신앙심이 없는 말, 믿음이 없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냥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이럴 리가 없잖아요. 누가 바보처럼 말하고 다니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요. 신앙심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절망의 말, 좌절과 포기와 낙담과 단정 짓는 거예요. 쟤는 저럴 거야. 나는 이럴 거야. 나는 안 돼. 그런 말을 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림도 있지만 잘 안 보이시지만 그림 보면 이 여자분이 이 와인을 자기 셔츠에 싹 쏟아버려요. 입에서. 저는 이 그림을 찾고 너무 잘 골랐다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뱉는 그 말이 여러분의 옷을 더럽혀요. 신앙심 없이 던진 말들이요. 상스러운 농담은 유트라펠리아라는 말로요. 그냥 유머 농담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당시엔 TV도 없고 개그 콘서트도 없으니까 모였다 하면 성적인 농담을 하든지 누구 씹는 걸로 이제 재미를 누렸던 시절입니다. 걔 뭐 어쩌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사랑 없는 비난.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 비판은 건강한 비판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비판해야죠. 우리 나비오십 우리 스태프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비판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지금 예배 끝나면 저 엄청 비판 당할 게 많아요. 오늘 제가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마시고요. 사랑이 없는 비난들을 우리 하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 중요한 것이 탐욕이라는 속옷입니다. 속옷.
자, 점점 이제 안으로 온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비유라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 붙인 비유지만 가장 깊숙한 곳에 있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애써서 뭐 거짓말이라든지 상스러운 말이라든지 남 욕하는 말 안 할 수 있습니다. 또 노력해서 분노도 잘 조절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이 탐욕은 무엇이냐면 이제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이제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탐욕을 부리는 자의 헬라어가 플레오넥테스라는 단어로서요, 더 가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성경에서 탐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해요. 왜 간음이 탐욕이 되냐면 내가 아내가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할 여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다른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더 먹으려고 더 많이 쌓아두는 거. 나에게 이 정도면 충분한데 남의 것까지 빼앗아 와서 더 부유해지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탐욕인데요, 중요한 것이 탐욕은 마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직접 지금 가서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고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가져야 간음이 아닙니다. 내가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 간음이 된다는 거. 왜요? 탐욕은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은 속옷입니다. 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 가느냐? 교회의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예복을 다 입고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들 중에 누가 분노의 조끼를 입고 다니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있지. 왜? 그건 드러나니까, 티가 나니까. 거짓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탐욕을 가진 목사님은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욕심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인 원리는 너무나 명확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속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속옷, 더러움의 속옷, 음란한 속옷 내 안에 다 입고 있으면 남들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 남들 볼 때는 멀쩡해. 남들 볼 때 열심히 선교하고 사역하고 찬양하고 뭐 다 해.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빵빵 사고 터지는 거 보시면 누가 그 사역자가 바람을 폈다며, 누가 어떤 뭐 도박을 했다며, 막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벗지를 못해요. 탐욕의 이 속옷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벗어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 안에 있는 그 속옷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겉옷은 얼마나 멋있게 입고 다녔습니까? 주렁주렁 말씀에 이것들을 갖고 다니고 외형적으로는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속을 보신 거예요. 그 속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욕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썩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죠? 회칠한 무덤. 설명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은 돌굴을 파서 그 안에 시체를 넣고 문을 닫습니다. 우리처럼 땅에 묻지 않고요, 그 굴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시체가 없어지도록 이렇게 놔두는데, 그래서 그 겉은 깨끗하게 회칠을 해요. 하얀색으로 깨끗해 보이도록. 그러나 그 안에서 무엇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체가 썩어가고 있죠. 그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고요. 너희의 잔의 겉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잔의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목이 정말 말라요. 너무너무 마른데 컵이 두 종류의 컵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컵은 겉이 너무너무 더러운데 안은 깨끗하게 닦여 있고요. 한쪽 컵은 완전 금빛 찬란하게 번쩍번쩍 그런데 안에는 막 붙어 있어요. 심한 것들이, 말씀드리고 정말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한 컵을 여러분 선택하시라면 어떤 컵으로 물을 드시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뭐죠? 금이 좋아요? 아니죠. 겉은 더러운 건 물론 겉도 깨끗하면 좋지만 지금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컵 안쪽이, 잔의 안쪽이 깨끗해야 거기에 물을 붓든 뭘 해서 내가 마실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또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금빛 찬란한 잔이었는데 그 안은 더러운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려고 할 수가 없었죠.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겉은 막 흙투성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의심도 많고 문제가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왜 역사하세요? 그들의 잔은 속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입으셔야 될 영적인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니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빛의 속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물론 저도 잘 못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실수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운전하고 이럴 때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찬지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나서 참 후회하기도 하는데, 노력하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목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빛의 속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속옷.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속옷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5장 10절에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란 즉 무엇이냐면 똑똑하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속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탐욕의 속옷 이런 거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내 속에서부터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것을 보시면 웃으실까? 우실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쉽죠? 빛의 속옷, 지혜의 속옷.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의 속옷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에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당연합니다. 내가 옛사람의 속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탐욕, 내 욕심.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이 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옷을 입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찬송의 속옷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물론 찬송과 이런 감사의 고백들은 남들이 듣는 부분도 있지만 이 에베소서의 구조를 보면 이제 이 말 다음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겉옷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되냐면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나비오십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무언가 이런 사역의 자리에서 참 열심히 찬양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좀 바보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듣는 사람이 없어도 나 홀로 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 그런 영적인 속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오늘 결단하며 찬양하는데 오늘 말씀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바리새인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영적인 새 옷을 주셨고 그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왜냐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셨으면 입혀도 주시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주님은 주시는 것까지만 하셨습니다. 입는 건 나의 결단과 나의 몫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의 결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새 옷을 주셨으니 내가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 지혜의 옷, 성령의 옷, 찬송의 옷을 속에 입고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그 옷을 내가 입고 그 위에 이제 사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구절만 더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막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 새 포도주를 옛 부대, 헌 부대,
이미 딱딱해져 버린 그 부대에 집어넣으면 부대가 부풀어 오르다가 찢어져 버려요. 터져 버려요. 딱딱하니까. 근데 새 부대는 말랑말랑하죠.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팽창되는 그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셨다고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런데 내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물론 터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주여 삼창을 작게 해서가 아니라고요. 내 속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새 부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삶에선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의 공동체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고, 내가 날 봐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질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그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에서부터 지금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겠습니다. 내 옛사람의 옷을, 그 더러운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